교재 21페이지 보겠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시행합니다.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세 여행자를 극진하게 영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로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약속을 확증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것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아서기 위해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17장에는 할례를 받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모든 수하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줄 것이다 하는 복에 대한 확인이 나오고, 18장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자,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7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1절에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2절에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 주리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이 복을 평생 앞으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해야 평생 그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지요. 성경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리고 신약에서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전능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복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평생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나 2절 말씀에 보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사실 이 약속은 참 믿기가 힘든 약속이겠죠.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 안 주셨는데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근데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그걸 새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이 약속을 평생 새기도록 내가 두 가지를 너에게 명령하겠다. 지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뭘로 바꾸십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비 이런 뜻입니다. 고귀한 아비. 누군가의 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고귀한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브람. 그게 아니라 2절 말씀에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열국의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사레를 15절에 보면 사라라고 바꾸셨습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 이런 뜻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많은 자손들이 너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7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열국의 아버지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1절과 2절의 약속을 평생 기억하며 살도록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 하신 게 있는데 10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럼 평생 그 상태에서 원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갑자기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평생 기억하라 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앞에 쭉 확인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창세기 5장의 족보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오늘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복받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복을 하나님 주시면 받고 복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그런데 왜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할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래서 복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고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다. 꼭 기억하시고 나는 복된 존재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평생 이 약속 기억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구체적인 예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자 17장 16절에 더 큰 약속을 또 주십니다. 자,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17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16절에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고 사라가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게 웃었다는 게 여러분 좋아서 웃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무릎을 꿇고 딱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것이다 했을 때 웃었다는 말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 말은 비웃었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참, 내 나이가 100살에 뭔 아들을, 하나님은 참 주책이다 이러고 지금 비웃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비웃는 거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라도 그렇습니다. 자, 18장 넘어가 보십시오. 18장 10절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천사와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비웃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런 꼬랑할, 내가 지금 에휴 무슨 아들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13절 보십시오. 야 사라, 너 왜 웃냐? 너 지금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 낳을 거냐? 이렇게 말했지 않냐? 하나님께 능한 게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게 있겠느냐? 아들이 있을 거다 하니까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약간 좀 티격태격 아닙니까? 아들을 줄 것이다. 무슨 아들은, 내가 나이가 90인데 무슨, 너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이 지금 하나님하고 사라하고 지금 이렇게 티격태격. 여러분, 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별로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이 망령된 생각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주겠다 하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무슨 아들을. 아브라함도 그러고 사라도 그러고. 근데 이 결국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지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비웃어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비웃어도 주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지요.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한 거 아닌데 수없는 죄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도 너 어제 이런 죄를 지었잖아, 안 줘!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나왔으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진노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사랑이다. 따라합니다. 비웃어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마음껏 비웃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어제 말씀드렸죠. 하갈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비웃어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은 비웃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비웃어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죄가 많아도 나오면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고 사랑의 하나님, 늘 복 주시는 하나님 안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오늘 17장, 18장 두 개 보면서 신앙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법이 잘 없구나,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사울이 바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는데 갈 바를 알지는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보면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좋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당시에는 이사 가는 게 목숨을 건 행동인데 떠났지요. 그거 보면 믿음의 조상 같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서 큰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하니까 당신 내 누나라 그러라고 쓱 하면서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기도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았다가 때로는 아주 불신앙적인 모습도 있다가 또 믿음이 아주 좋아서 롯과 지경을 나눌 때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다, 믿음이 좋았는데 또 사례를 누나라고 그런 모습이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비웃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사건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믿음이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나사로 못 박는 거 있죠. 나사 딱 해서 이렇게 도라이바로 돌리면 이렇게 쭉 벽 같은데 구멍을 뚫을 수 있죠. 돌리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헛바퀴 도는 것 아닌가 싶은데 돌리면 돌릴수록 그 나사가 벽 안으로 쭉 들어갑니다. 믿음 생활은 이런 겁니다.
내가 새벽기도 매번 나오고 새벽기도 지금 10년째 나오고 그냥 헛바퀴 도는 거 아닌가? 내가 나를 보기에 믿음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매일 헛바퀴 돌리는 것 같지만 그 돌리면 돌릴수록 벽체를 뚫고 나사못이 힘을 내서 그 벽체에 뚫고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데 폭이 크지 않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다가 계속 이제는 한 방향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나선형 목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신앙의 기초 체력을 든든하게 다지면 내 믿음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비웃어도 주시는 하나님, 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영적인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할례를 명령하시면서까지 평생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주여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요 비웃어도 주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 믿고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나를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또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교구 찬양제를 통해 받은 은혜와 즐거움을 나누며 구역과 교구가 더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